자,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찾은 분들은 다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제부터 시작.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또한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거든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우리 말씀 선포를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각자 성도들에게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들려주시고 이 성경을 열어 읽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교회로 함께 모여 또 저에게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또 이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해야 될 말을 넣어주시고 참으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록이 마음과 생각으로 옮겨짐으로 영안에서 자라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익숙한 말씀이고요. 특히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하여는 하면서 우리가 읽은 요 내용이 성도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제 그런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컬렉션이란 그 외래어로 잘 들으시죠? 무슨 패션, 옷 이런 거 보면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복음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흔히 이제 이 돈에 있어서 어떤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돈이라는 주제를 말할 때 다양한 말을 씁니다. 헌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장 이제 흔한 것이 헌금이죠. 헌금, 연보, 헌물 또는 11조. 이제 그 뒤에 다 붙는 거는 무슨 헌금, 무슨 헌금 이제 그런 거니까 빼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든 연보든 헌물이든 11조든 봉헌물이든 다양한 말을 쓰고 용어를 써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돈에 대한 돈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똑 떨어지게 우리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16장 1절에 있는 대로 모금입니다. 모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도 우리 입에 좀 붙어야 됩니다. 자, 저랑 한번 말씀에 있는 그 말을 우리가 한번 발음해 봅시다. 모금입니다. 시작. 모금. 예.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모금보다는 헌금, 연보, 헌물, 11조 이런 말이 더 입에 붙죠? 그러면 이제 설교 끝나고 어떤 자매가 헌금이라 그랬어.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배우는 거와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말들의 그런 구분이 있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 알았다고 막 그걸로 다 하나만 알고 우기면은 그건 힘들죠. 그래서 16장 1절에서 똑 떨어지는 말로는 컬렉션, 모금입니다. 왜 모금일까요? 모금하니까 모금이에요. 모금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성경시대 교회들은 주의 첫날에 성도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성경에서 이 돈이라는 주제로 정말 다양하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얘기들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어떤 모금, 우리는 모금이지만 헌금을 이렇게 거두는 구체적인 그 거두는 방식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근데 성경은 모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는지 구체적인 행위는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예전에 밖에서 만났냐면은, 모였을 때 헌금함을 뒤에다 두면 좋은 교회고 바구니를 돌리면 나쁜 교회고 이런 거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바구니를 돌리면 나쁜 교회고, 미국은 가보니까 접시를 돌려요. 옆 사람이 동전 넣는지 지폐 넣는지 다 알아. 그럼 나쁜 교회고. 그러면 함을 두면 좋은 교회고. 그 함을 뒤에다 둬. 그러니까 큰 교회는 누가 막 가져간대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기다 둬, 그러면. 이러면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금 특정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그걸 말거리를 삼어요. 그걸로 어떤 좀 지적인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거는 별로 우리가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내용이지요. 그렇죠? 중요한 건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셨죠? 근데 각자 다 그리스도 밖에 있고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그냥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나 그냥 이 교회 다녀.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사명이 부과됐습니다. 이 시대의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를 굳게 세워야 될, 에디파이 시켜야 될 그런 책임이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그래서 그 중심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때로는 놓치고 민망하니까 말을 잘 안 해. 왜냐하면 우리는 돌리더라도 이렇게 주머니, 접시 돌리면 큰일 나죠, 한국에서. 근데 저쪽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민망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숨기고 덮고 하는데, 그 중심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좋은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 여정의 중심에 돈에 대한, 특히 이제 성도들 삶에 있어서의 돈과 교회에서의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치하며 그렇게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교회들은 모금을 했는데, 모금을 했는데 주의 첫날 모금을 했습니다. 주의 첫날이라는 것이 뭐 주일이냐 그게 아니라 주의 첫날이 첫째 날인데 first day인데, 여기 주는 the week, 그러니까 한 주간의 첫째 날이다. 주의 첫날입니다. 뭐 그러면 일요일이 맞구나. 그렇게 맞아요. 일요일은 맞는데 그렇게 굳이 치환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성경에서는 주의 첫날입니다. 굳이 그것을 일요일이라고 치환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냥 우리 언제 모여요? 교회? 일요일날 모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지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그 주의 첫째 날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게 왜 굳이 뭐 일요일 해도 되실 거를 왜 첫째 날이라 했냐면은, 구약을 보면은 안식일, 사밧이라 그러죠. 사밧이라고 불리는 안식일이 주의 7번째 날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한 주간의 7번째 날은 사밧이라고 불리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모세 율법을 통해서 공고히 됐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오면은 복음서에 바리새인들은 그 사밧이라 불리는 7번째 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자기들 어떤 종교 생활의 핵심적인 가치로 자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는데도 그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께도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래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위선자들이 7번째 날인 안식일 준수를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로 자꾸 주장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제자들은 사밧이라 불리는 7번째 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첫날 함께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그리고 또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 성도들은 사바시라 불리는 7번째 날이 아니라 주의 첫날 함께 만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주의 첫날 함께 만나서 모금도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래, 일요일이군요. 맞는데 우리가 굳이 성경을 펴서 얘기할 때는 그걸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치환해서 특정하지 말자고요. 그렇죠? 그냥 주의 첫날입니다. 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주의 첫날에 한 주간의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first day, 주의 첫 번째 날이라고 쓰신 거, 이것이 의미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첫째 날 제자들이 모이고 교회가 첫째 날 모이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모금을 하고, 이게 주의 첫째 날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느 날 중심으로 왔습니까? 7번째 날, 주의 7번째 날. 그러니까 그 7번째 날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 날이라고, 그걸 알려주려고 첫 번째 날로 한 거예요. 토요일인데 일요일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가고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진리를 알아가는 데는 주님이 표현하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알 때 진리를 더 우리가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 2절에 보면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쪽 문화는 좀 달라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미국도 일반 노동자들은 주급 문화가 있어요. 그걸 받을 때는 2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받을 수는 있지만 계산은 주급으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회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한 달 월급을 이렇게 급여를 놓치면은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저쪽은 한 번 어려워도 일주일만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주급 문화가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성경 문화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수입이 있거나 주급으로 받는 사회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주의 첫날 모였는데, 우리가 이제 모금하는 시간에 모금을 하는데, 주의 첫날 모였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빈손이야. 형통하게 안 하셨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이렇게 서비스 받아가지고 해야죠?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신 대로. 형통하게 하신 대로. 그래서 저는요, 새로운 수입이 한 달에 한 번 생기는 성도에게 매주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네가 빈손으로 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종교적 규례로 정하고 실행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신앙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번성케 하신 대로, 형통케 하신 대로.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대부분 수입이, 새로운 수입의 주기가 얼마입니까? 30일이죠. 아닌 분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신 대로,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각자 모금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죠. 아이고, 저 목사님 좀 설교 이상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보지. 들어보셨죠? 그런 건 꼭 어디 틈새에 있는 신명기 어느 구절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요런 곳은 모세 율법에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 이런 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가 몰라요. 다른 건 다 무시하면서. 주의 첫날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케 하신 대로, 새로운 수입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모금에 참여할 마음이 있을 때 이 모금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주의 첫날 각자 성도들이 모금에 참여합니다. 이때 목적은
성도들을 위한 모금. 1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한 모금의 목적이 뭡니까? 성도들을 위한 모금. 이게 중요하죠. 이 모금.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제 모금을 했어요. 돈을 거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뭐 돈을 거두면 막 나쁜 교회처럼 아니에요. 모금합니다. 그런데 모금하는 그런 방식이 정말 주님이 각자에게 형통케 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모금 자체가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주의 첫날 각자 모금에 참여했는데 이 목적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모금이라고 하지만 뭐 헌금 이렇게 좀 바꿔서 막 쓸게요. 제가 헌금이라고 했을 때 이 모금을 말합니다. 이 헌금을 이렇게 같이 모금했을 때 용도는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정해놓은 것이에요. 성도들을 위한 거. 막 바깥에 바깥에 가서 막 불우이웃 돕게 하고 그런 거, 그럴 때는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었습니다. 믿음에 공감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금인데, 성도들을 위한 모금인데, 이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이제 용도를 크게 보면 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었고, 그렇게 쓴 거예요. 가난한 사람.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일꾼들을 위한 모금. 목사나 선교사도 다 성도죠. 그래서 둘로 나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를 위해 돕거나 아니면은 말씀의 일꾼들을 위해 돕거나 선교사를 위해 돕거나 목사들을 위해 돕거나. 이 이외의 용도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제 현대 기독교는, 현대 교회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오히려 성도를 위한 모금,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돕거나 말씀의 일꾼들을 위해 돕거나 이 용도보다도 현대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더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용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 성경에 있는 교회와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하고 뭐 성경에 있는 교회를 원형을 따라가겠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취지는 공감하는데 원칙은 동의하지만 어떤 우리가 현실적인 것들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은요. 모이는 장소를 위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월세 내야죠. 전기세 내야죠. 물세 내야죠. 가스세 내야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들이 현대 교회에서는 상당히 지출이 많다는 거죠. 자, 어쨌든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었는데 주로 가난한 성도를 위한 그 모금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난한 성도가 이 초대교회 때 보면 어디 많았냐면 예루살렘에 많았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교회에 가해진 핍박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지 않습니까? 원래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모여 있으니까 주님께서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핍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이후에 큰 기근이 닥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도들 다수가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특히 이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금을 해서 주로 어디로 보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얘기죠?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로마서 15장 25절, 26절.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부했는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마케도니아는 발칸반도 저쪽 그리스 약간 북쪽이죠. 이쪽 터키랑 맞닿아 있는데 그리고 아가야는
이 그리스, 지금 아테네에 있고 고린도에 있고, 이제 고린도역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모금을 했어요. 이 모금한 돈을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씁니다. 25절에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일로?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 킹제임스 성경은 섬긴다. 이게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 뭐 목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장관이라고도 하고 미니스터. 섬긴다. 사역한다. 그 말이 미니스터입니다. 자, 우리 섬긴다 말을 많이 쓰죠? 우리는 주로 입으로만 섬기죠? 성경에는 돈으로 섬겼습니다. 돈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미니스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금 배달하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들에게 그 일을 맡겨서 지금처럼 온라인 송금이 없으니까 그 모금한 돈을 누가 배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역자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 교회에서 모금한 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달하기 위한 그 중요한 책무를 맡은 사람들을 미니스터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 살림을 맡는 사람들을 그래서 영어로도 미니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게 같은 원리인 거예요. 같은 원리. 그래서 성도들을 우리는 대부분 때로는 뭐 섬긴다 하는데 입으로만 섬기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데 실제로 섬긴 겁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돈을 가지고 섬긴 거죠. 이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모금한 그 돈을 또 다른 용어를 씁니다. 26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기부란 말을 쓰죠? 기부. 예. 이게 맞는 거예요. contribution 그래서. contribution. 기부한 거예요, 기부.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다른 데서 기부받았다 그러면 약간 아니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쓰는 거예요. 모금한 돈. 자, 주의 첫날 교회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 모금해. 모은 거는 모금이고 이것을 저쪽으로 주면 이거는 기부가 되는 것이죠. 섬기는 일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섬기는 일이다. 미니스터다. 그렇죠? 그 일을 맡았을 때 교회에서 사역자다 하는 것이고 때로는 뭐 국가에서 그런 일을 맡을 때 또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부란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전에 뭐 개혁성경이나 이런 데서 전통적으로 한문 용어로 헌금하고 좀 나이 드신 성도들은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연보라는 말을 쓰죠. 연보. 그게 이 기부를 말해요. 연보라는 것이 뜻이 내 돈을 내어줘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게 연보예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액면가 그대로 하면 이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연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 15장에서 본 것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모금을 해서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그 돈을 기부한 것을 보냈는데 그 보낸 그 돈을 우리가 이제 이전에 많이 쓰던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그게 바로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돈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아주 뭐 우리는 한자를 쓰기 때문에 때로는 기가 막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연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으로 오시면은 이 일이 자 16장 1절에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가르치며 바로 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보세요. 15장 50절부터 장차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성도들의 변화, 체인지를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성경 기록의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뭐 민망하니까 피해갈 수도 없고 쑥스러우니까 덮고 갈 수도 없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각자가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에디파이해 가는 게 우리가 이전 경험들로 이게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다 망가졌어요. 돈에 대한 주제가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라고 하면 전부 이 모금하는 게 다 망가졌어요.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가는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부하고 모금하고 기부해서 섬기는 사람이나 섬김을 받는 사람이나 성경을 보면 모두가 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로마서 15장에서 좀 더 보면은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 교회가 그 소식을 알고 이렇게 모금을 해서 섬겨서 기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는 것은 로마서 15장에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뭐라고 나냐면 의무인이라 나와요. 듀티, 의무. 헌법에 보면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는데 크리스찬의 1대 의무 중에 하나가 모금을 해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모금을 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헌금, 연보, 헌물, 11조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16장 1절에 보니까 성경적인 똑 떨어지는 말 중에 하나는 컬렉션, 모금이다. 아시겠죠? 두 번째,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3절에 봅시다. 16장 3절.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너희의 뭐라고 나옵니까?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이게 뭐죠? 돈이죠? 예.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한 돈이에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모금이라고도 하고 그 행위를 이제 기부라고도 하는데 16장 3절에 또 보니까 교회가 주의 첫날 모금한 돈을 또 다른 표현으로 너그러운 선물이라 한다. 그러면 헌금이란 말 언제 나와요? 우리 성경 헌금 없어요. 헌금이란 말 없어요. 우리 성경. 연보는요. 연보도 없어요. 자, 첫째는 모금이고 두 번째는 너그러운 선물입니다. 너그러운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너그럽다. 근데 이것이요. 외래어로 우리가 자주 이제 쓰는 말 중에 여러분 리버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리버럴 하면 뭐냐면은 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리버럴하다. 그럼 저 사람은 이제 자유주의다 그래요. 어떤 이 집단주의의 상대 개념으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자유주의 했을 때 우리가 자유주의자다 할 때 리버럴이라 그래요. 근데 그 리버럴이란 말이 여기 쓰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럼 너그러운 선물이라 했냐? 리버럴이란 말은 이제 풀어서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지만 그 원래 뜻은 리버럴의 뜻은요. 저 사람 좀 리버럴하다.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은 인색하지 않고 마음이 후하다 이것이에요. 너그럽다. 인색하지 않고 마음이 너그럽다. 그래서 모금을 했는데 그 결과 모금된 돈을 보니까 참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인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돕는데 마음이 인색하지 않고 한마디로 째째하지 않고 너그럽고 마음이 후했구나. 이제 그런 표현을 킹제임스 성경에서 리버럴의 말 쓰는 거예요. 리버럴이에요. 자유주의란 말도 이제 연관이 있는데 근데 이제 리버럴이란 말이 기독교인들은요 아주 그냥 민감해. 뭐라 그래요? 이거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왜? 신학서적만 읽고 성경은 안 읽어서 그래요. 자, 리버럴이란 단어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인색하지 않고 마음이 후하고 너그럽다. 그것을 표현하는 건데 그럼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죠. 근데 온 천지의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안 읽고 신학서적만 읽으니까 리버럴이란 말 나쁜 의미로 써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리버럴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좀 신학적으로 리버럴하게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을 말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 개인이 리버럴한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인색하지 않고 마음이 후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어떤 목사님이 성경 문제와 교리에 있어서도 너무 리버럴해. 그러니까 성경 문제와 교리를 따지는데도 인색하지 않고 마음이 후하고 너무 너그러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킹제임스도 좋고 NIV도 좋고 개혁 성경도 이게 리버럴한 거예요. 개인의 성품으로는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데, 은혜로도 구원받고, 행위로도 구원받고, 11조로도 구원받고, 십계명으로. 교리를 따지는데도 너무 인색하지 않고 마음이 후하고 너그러우니까 그런 사람을 리버럴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 해서 나쁘다 하는데 그 말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말입니다. 어쨌든 성경 문제나 교리에 있어서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우리가 동의는 하지 않지만 개인의 성품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하죠. 인색하지 않고 후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 리버럴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저는 리버럴리스트예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집단적으로 소망침략의 성도라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딱 정한 대로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인색하지 않고 후한 마음과 너그러워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목사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일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그 모금한 결과를 보니까 아주 리버럴하게 모았구나. 인색하지 않고 후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모금이 된 거예요. 그것이 전달됐을 때 정말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쁜 그런 선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학서적에서는 리버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쁩니다. 원래 그 단어 자체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성경 문제나 교리를 대함에도 리버럴한 입장을 취하니까 결과적으로 나빠진 건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죄짓고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100번? 1000번? 1000만 번? 1000억만 번? 그 이상.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리버럴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면 절대로 인색하게 주지 않으세요. 후하게 주셔요. 너그럽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을 닮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말들을 배우지 않고 자꾸 신학 서적으로만 배우니까 그분의 성품이 이러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제가 그래서요, 예전에 실제로 내 귀전에 직접 책망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이 리버럴할 수가 있냐? 우린 리버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주님도 리버럴 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었는데 제가 지금 너그러운 선물이다, 리버럴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1장 5절에 그 단어가 하나 쓰여 있습니다. 우리말로 뭐 같아요? 너그러이 주시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주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셔요? 리버럴하게 주시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너그럽게 주십니다. 인색하지 않게 주시지 않습니다. 인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그래요. 생활하면서 제일 화가 나는 게 돈 주고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나에게 온 이 접시가 내 한 끼를 채울 만큼 양이 안 돼. 그럼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 저주하죠. 이런 식당 망해라. 배고파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럼 돈 주고 밥 먹으면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불러야 되잖아요. 저는 그 2인분 시켜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다? 너그러이 주십니다. 인색하지 않게 주셔요. 후하게 주십니다.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리버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주의 첫날. 모금을 해서 전달하고 그 모든 일들, 모금한 것들을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리버럴한 거예요. 정말 인색하지 않게 후하게 모금이 되었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너그러운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유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서 있죠. 신학서적만 읽으면 이런 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학서적만. 성경 문제에 있어서나 교리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목사님들이 리버럴하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캐릭터는 훌륭한 캐릭터죠. 잘못 적용해서 그렇지. 그것만 빼고 리버럴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것이나 성경의 건전한 교리에 있어서는 리버럴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너그럽고 인색하지 않으신 분인가, 무엇인가를 선물하실 때 후하게 주는 분인가. 구약을 읽어보면은 히브리 노예들이 6년을 섬기고 7번째 해에는 풀어주라 그럽니다. 율법에.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노예잖아요, 노예. 7번째 풀어줄 때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그래요. 후하게 챙겨줘서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불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주님은 참으로 리버럴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리버럴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정말 인색하지 않고 너그럽고 후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주님이 우리에게 줄 땐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분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믿음의 집안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의 집안 믿음에 속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할 때 너그럽고 후하고 정말 인색하지 않게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주로 이제 현물로 맨날 쌀가마니로 곡식으로 맨날 하기 어려우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모금을 한 거예요, 돈으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주 하고 쉽게 하던 그 헌금을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정말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충분히 공감할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금과 모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과정, 각자의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너그러운 선물이 되어야지,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여정이 없이 결과치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말자고 소망침례교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할 때 딱 한 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주님이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실 때는 딱 하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소유, 네 돈을 나누어 줄 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초대교회 때 특히 이방교회도 이 일을 충실히 실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체로 참여하는 분이 있을 때 제 관심사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관심사는 그거죠. 이제 누가 이렇게 이제 자주 만나거나 이제 자세히 아직 모를 때는 관심사, 누가 홀로 오시는데 이분이 가족은 있는지, 이렇게 좀 그 경제 생활을 홀로 하기에는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주의 첫째 날 교회는 함께 만났고요, 함께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모금한 것은 기부금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 위해 쓰였습니다. 주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보내기도 했고,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일에 쓰였고,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로는, 우리는 헌금이라 하고 연보라 하지만 성경의 말로는 그걸 모금이라 하고 기부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하나 너무 멋진 말이죠. 너그러운 선물이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 신학계에서 박사님들이 이렇게 닫아버린 그 말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너무 멋진 말인 거예요. 리버럴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멋진 말인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봅시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 여기는 이제 또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가. 마케도니아에는 유명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어떻게 모금에 참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부했고 너그러운 선물에 참여했는가. 고린도후서 8장 2절. 고난의 시작.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가 여기 숨어 있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너그러운 선물이다. 리버럴리티. 너그러운 선물이다. 그 결과치가 너무너무 각자 모금에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을 알게끔 그 결과치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너그러운 선물이다. 또 4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직접 또 선물이라고도 쓰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아예 선물이라고 쓰고 있죠. 기프트라고. 선물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뭐 기부금, 뭐 네가 나를 지금 뭐 불쌍히 여기냐? 이 화낼 일이 아니에요. 선물이거든요. 선물이거든요. 필요한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 그것은 직접적으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주의 첫째 날, 교회는 첫째 날 함께 모였고요. 첫째 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눴고요. 첫째 날 함께 모여서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11조의 개념은 사실은 이 국가들, 어떤 민족 국가나 뭐 이런 복지 국가 개념들이 잘 되면서 구약의 11조의 원리는 일부 국가에서 가져가서 잘 실행하는 면들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어떤 11조의 큰 쓰임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물론 이제 레위인들을 돕는 거였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아버지 없는 자들을 돕고 과부를 돕고 나그네를 돕는 거였죠. 근데 아버지 없는 자를 돕고 과부를 돕고 나그네를 돕는 이 일들이 이제 현대 국가에서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복지 분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조금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일꾼들을 돕기도 하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선교사들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한다 하지만 사실은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내용으로는 사실 연부의 의미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외국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노동 못 하거든요. 노동하면 큰일 나.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 안 하고도 밥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지원을 안 하면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의 의미가 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1절에 있는 대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었다. 그래서 모금에 지원받는 성도들은 크게 둘로 구분되었다.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고 말씀의 일꾼들, 주로 이제 사도 바울. 그래서 교회 가난한 성도를 돕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데 아끼지도 않았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가 마케도니아에 있던 교회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는 이제 아카야 밑에 있는데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은요. 그렇게 그다지 흠잡을 데가 없어. 너무 좋은 얘기가 많아요. 모범적인 교회들이었거든.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은 이 빌립보 교회,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4장에 먼저 저와 함께 15절 읽어볼까요? 15절, 4장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아주 정말 열심히 바울을 지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마케도니아에서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야, 대단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 그러니까 이 성경 서신서에 나오는 미니스터 일꾼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그 어떤 교회들이 모금한 것들을 다른 교회에 전달하고 배달하거나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고 배달하는 그 중대한 책무를 맡는 사람을 미니스터라고 한 거예요. 오늘은 이 빌립보에서 모금한 것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일을 누가 한 것이에요? 에바브로 디도. 그는 일꾼이고 사역자죠. 그걸 받았다. 말하자면 이제 영수증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배달 사고 안 나고 잘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희생물이라는 건 우리는 레위기에서 모세의 성막에서는 봤지, 근데 희생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성도를 위한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 썼고요, 또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일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금의 내용이에요. 모금의 내용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걸 이슈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수치스러울 것도 없고 안 받는다 그래서 자랑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에게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일하지 않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남용하지 않을 책무가 있음을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성도들의 선물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값없이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말합니다. 자기에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러나 자기는 일하지 않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게 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복음을 선포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이고 정말 교사고 복음 선포자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또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이 뭡니까? 바느질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재봉틀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느질로 했겠죠? 뭘 만들었습니까? 천막을 만들었어요. 텐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게 아마 좋은 그러한 기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직업을 킹제임스 성경에서 텐트 메이커라 그래요. 천막을 만드는 자. 그래서 왜 선교단체에서 자비량 선교사를 이제 우리가 별칭으로 텐트 메이커라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쨌든 사도 바울의 입장은 있었지만 교회는 우리가 보듯이 고린도 교회나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의 모금을 통하여 바울의 일을 힘껏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은 그것을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18절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한 맥락에서 빌립보서 4장 18절이 있고요. 그러한 스토리 끝에 그 위대한 한국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알만한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18절 읽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4장 19절만 동동동 떠다녀 다니죠. 하나님 말씀을 다 읽어야 돼요. 문맥을. 이런 약속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적어도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바울을 돕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리버럴한 거예요. 인색하지 않고 후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약속이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봅시다. 자, 이제 좀 막바지지요? 히브리서 13장.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희생이라는 말을 봤는데 히브리서 13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16절에 이 같은 희생하니까 sacrifice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어 뭐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레위기의 성막에서 이 동물로 이렇게 헌물을 드릴 때 그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희생의식이 폐해졌지만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의 희생물로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요, 무엇을 돈을 내라, 헌금에 참여해라, 작정을 해라, 11조를 이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성도들은 각자가 그 마음이 주님을 닮아서 리버럴했습니다. 인색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정말 마음이 후하고 인색하지 않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이렇게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각자 인생을 각자 삶 속에서 때로는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개인의 인색함이 교회의 인색함으로 이렇게 전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저의 개인의 인색함은 이건 내가 생겨먹길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인색한 마음이 교회의 인색함으로 그렇게 전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전도지라도 주고 책자라도 주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느라고 사람들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성원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에 너그러워야 됩니다. 인색함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런 모금과 이 섬기는 일과 너그러운 선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서두에 보았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아무도 다른 성도를 강요하거나 규정할 수 없습니다. 11조 없습니다. 그건 구약의 규범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운영되려면 최소 11, 그런 말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성경 교리를 말하시려거든 성경을 펴서 짚어가면서 저를 설득하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11장에 저마다 각자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작정했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그렇죠? 주님은 교회의 지체들이 모세 율법으로 규정된 11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의 삶에서 각자를 형통케 하신 대로 그리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인 것이에요. 물론 성경을 보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는 힘에 넘치도록 너그러운 선물에 참여하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힘에 넘치도록 마케도니아가 너그러운 선물에 참여했지만도 그 다음 구절은 잘 안 읽어요. 그럴 때라도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억압이나 가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 아니라 천사라도 각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이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킹제임스 성경의 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노동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로 내가 결정해서 참여할 자유도 없는 그런 종교를 왜 합니까 도대체?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마다 누구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목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그렇죠? 너무너무 쉽고 명료한 말씀이죠. 돈이라는 주제는요, 우리 신앙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말씀드려요.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화가 돈 설교가 제일 많아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너무 쉽고 명료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읽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쉽고 명료한 말씀을 실행하지 않아서 대혼란에 빠뜨립니까? 그렇죠? 각자가 이 정말 엄중한 책임을 가지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지키는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거기에 정말 장차 있게 될 성도들의 변화만큼 중요한 것은 돈에 있어서도 성경 기록대로 믿고 자유롭게 실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갖는 이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그 누구도 억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눈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하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굳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9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9장. 고린도후서 9장. 9장 12절, 13절, 14절까지 읽고 그냥 바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13절, 14절. 시작.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